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 그리고 일산 연합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또 이렇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김민석 형제님께서 테너로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가 저 혼자 온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와서 어떻게 보면 분당까지도 이렇게 해서 저 진정한 수도권 연합 예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또 반갑고 너무 환영하고 다시 한번 너무나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항상 이렇게 늘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항상 함께 반겨주시고 또 이렇게 환영해 주셨었는데, 이렇게 또 다 같이 함께 모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어머니 아버님들 너무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건강하신 모습 뵈니까 너무 또 기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대신해서 너무 또 안부의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저희 아버지 성형부를 해주셨던 우리 용배경님께서 또 여기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우리 미국에서 한주영 형제 얼굴이 보였던 것 같은데 어디 있나요 혹시? 있나요? 예, 우리 한주영 형제도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이의 아버지로서 또 이렇게 잘 지내시고 계시고, 저번에 한번 팀들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너무 놀랍게 또 미국에서 줌으로 설교를 또 해줘가지고 우리 팀들이 또 너무 되게 격려를 받았었는데, 그런 주영이가 또 다시 여기서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보게 돼서 또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피아노를 쳐준 우리 박민주 자매가 있어요. 이렇게 저하고는 대학교 동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특별한데 여기 왔더니 피아노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피아노 쳐준 우리 민주 자매에게도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성찬을 나눠줄 이수연 자매님, 너무 진짜 감동의 이야기였고, 저도 잘 모르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마음으로 성찬을 나눠줘서 감사하고, 저하고 또 이렇게 대학교 같이 다니고 또 이렇게 수업도 같이 듣고 했던 특별한 관계였는데요. 오늘 또 감동의 성찬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참 이렇게 제가 파워포인트를 열심히 만들어서 준비를 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앱손 프로젝터가 오늘 작동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90년대 방식으로 오늘 설교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마음을 여시고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996년도 4월에 너무나 예쁜 자매 3명과 너무나 멋진 남자 친구들, 선배들 3명의 초대를 받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고요. 그 전에는 장로교회에서 저는 우리가 쓰는 용어 있잖아요, 킹덤 키즈. 저는 장로교 킹덤 키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싱글 때 장로교회에서 눈이 맞으셨거든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눈이 맞으셔서 저를 거기서 낳으셨고,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제가 중고등부 또 뭐 청년부 잠깐 그렇게 하고 이제 대학교에서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중고등부 팀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 팀을 교회에서 지내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항상 좀 애틋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고, 뭐 이렇게 장로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모태신앙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입교식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생 때 입교식을 했고, 거기서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많은 활동들을 했었는데, 제가 고2 때 요맘때인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금요 철야 기도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테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계시면 저를 다시 불러주시고, 안 계시면 그냥 저 잘 살게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교회를 이제 안 나가고 일요일에도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죠.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얘기한 6명의 초대를 받아서
그 바이블톡이라는 모임을 처음에 갔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강동진 형제님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강동진 형제님이 이제 끝나고 목사님이 끝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 마음 속에는 내가 그 중고등부하면서 성경 구절 엄청 많이 외우고 뭐 활동 되게 많이 하고, 뭐 제가 시편을 1편부터 중고등학교 시절에 끝까지 다 제가 노트에 손으로 쓴 적도 있고, 뭐 마태복음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도 큐티를 그걸 다 쓰진 않고 큐티를 하여튼간에 열심히 해서 그 성경 구절 암송 카드도 많이 외우고 해서 내가 너무 이게 잘하는데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그래서 한번 가르쳐 보세요 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성경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 처음 성경부를 시작을 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그 부활 공부를 하고 하면서 그 3년 전에 했던 그 기도가 떠올랐어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그때 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다시 부르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제자와 크리스찬의 관계, 그리고 죄 공부, 그리고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관계 멀어진 거구나, 그걸 알게 됐을 때 정말 더 확신하게 됐고 이제 성령부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왔고요. 지금 벌써 어느덧 2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많은 기억들도 있고, 지금은 분당교회에서 지금 한 이제 7년째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아이들도 있고 해서 우리 틴아이들 너무 그 필요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들이 이렇게 부모님에게서 받는 그런 어떤 좋은 것도 있지만 자기의 신앙을 찾아가기 위한 고민을 한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당교회에 이제 틴이 많아지면서 전임을 뽑게 되었고, 뭐 우선순위는 제가 아니었는데 여러 명을 알아보다가 이제 다 안 되고 안 된다고 됐는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하는 효주영 목사님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제 아내의 허락을 득하고 그 전임의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7년이 됐는데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왔고, 참 그 교회가 그동안 많이 어렵고 했었지만은 이렇게 계속해서 그 신학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또 교회에서 많은 경험들을 또 하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저를 이렇게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 좀 소개를 좀 드렸고요. 다시 한번 너무나 반갑고 감사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그 전임이 되고 나서 교회에서 일하게 되면서 물론 팀 그 미니스트리를 맡고 또 분당교회에서 주중 예배를 담당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지만,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학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고 또 개인적으로 또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 해서 임유정 형제님과 형님과 또 분당교회의 허락을 받고 신학교를 좀 내가 가고 싶다, 보내달라 그런 건 돈도 달라는 거니까 그건 안 되고 제 돈으로 갈 테니 허락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고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3년 코스 그리고 2년 코스 해서 총 5년을 다니고 올해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여러 교수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전통 그리스도의 교회 교수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국제 그리스도 교회라고에서 온 사람들을 먼저 알고 계셨어요. 선배님들이 다니셨으니까. 근데 그때 한 어떤 그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국제 그리스도 교회에는 그리스도 교회 내의 성령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떠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아직도 활활 타고 있냐? 80년대, 90년대에는 보스턴 무브먼트 또 ICOC의 그 운동이 성령의 운동으로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요즘은 어떠세요? 라고 저한테 오히려 질문을 했습니다. 대답은 대답하지 않겠고요. 하여튼간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의 무브먼트가, 우리의 이 교회 운동이 사실은 그리스도 교회 내에서도 성령님의 사역으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고,
또한 정말로 제가 96년도에 처음 왔을 때 정말 뭐 많은 분들이 느꼈겠지만 우리의 그 운동이 또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회의 삶이 정말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불이 지금도 타고 계십니까? 좀 약해지시네요. 네. 그래서 그 불을 다시 태울 수 있기 위해서 오늘 같이 좀 우리 사도행전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냥 먼저 읽고 싶은 그 구절은 사도행전 4장 31절인데요. 그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먼저 그냥 읽겠습니다. 좀 이따가 찾으실 구절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4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모여있던 곳이 흔들렸고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고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자기의 삶에 적용했고 그리고 적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모습을 가지고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9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9장 31절을 다 같이 펴셔서 우리 90년대 방식으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종이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펼쳐주시고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앱을 여셔서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여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함께 했을 때 그들에게는 수가 늘어났고 또한 평안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그 원리는 바로 이 두 가지,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을 때 평안도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사도행전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원하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 바로 무엇이었는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결과로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렸고 성령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어 오순절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아까 본 여러 구절들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과 함께 교회가 평안을 누리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시작이 바로 언제 시작되었느냐를 봤을 때 바로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또한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성령님 임재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성장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바로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을 누리고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을,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처음을
다시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예수님이 갑자기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나온 것처럼 이미 벌써 몇백 년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세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 내가 나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오셨고 말세가 시작되었고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일들이 그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남녀 종들이 되었고 성령을 임재를 경험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는 그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도 또한 성령을 임재 경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신 그 분들을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남녀 종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옆자리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한번 나눠볼까요? 정말로 그 말씀은 세례받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기억해야 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화기애애할 수 있다니 참 신기하지 않나요? 세상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시작된 초대교회가 평안을 이루어 가는데요. 그 초대교회에서 보면 그때 시작할 때만 임재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또 2장 14절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1장 14절은 제가 그냥 읽고요. 2장 1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14절만 읽을 테니까요. 2장 1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거기 모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 자,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초대교회의 시작을 예수님이 하셨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하셨지만 그들의 성령이 임재하는 때 첫 번째는 언제였는지 바로 이 오순절 사건 때였고요. 이 오순절 사건이 시작될 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된 때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님이 세례받을 때만 임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면, 왜냐하면 성령님은 한 번 들어오셨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면 성령님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들이 있죠. 사울이 그랬고요. 또한 여로보암도 그랬고요. 예후도 그랬고요. 또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고요. 니골라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고요. 성령님은 임재하실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나가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내보낼 수는 있습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리신다고요. 들어가고 싶다고요. 우리가 왜 죄를 미워해야 되고 우리가 왜 죄를 고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가실 수밖에 없는, 우리가 쫓아내는 그 결과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어찌됐건 성령님이 계속 임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인지, 사도행전에 나온 그 예는 무엇인지 바로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11 제자와 그리고 추가로 사도가 된 제자 플러스 예수님의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그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수십일을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수연 자매님이 성찬에 나눌 때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지, 100일 기도를 10번을 했다고. 100일 기도를 10번 하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안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안 부어주시겠냐고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생각, 그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요즘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팀을 맡게 되면서부터 꼬박꼬박한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인지, 팀들의 이름을, 모두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전부 기도했습니다. 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지금 우리 팀 미니스트리에 있을 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고, 그 결과로 많은 아이들이 지금 대학부에, 또 영피에, 그리고 지금 팀에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봅니다. 100일 기도를 10번까지 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저도 또한 그 놀라운 마음과 같이, 한 자매의 놀라운 마음처럼, 그리고 이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처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장 44절, 48절 같이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막 이렇게 막 종이 넘기는 소리 들리고 처음 교회 왔을 때 그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우리 44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아멘. 또 다른 성령 받은 이야기들이 바로 누구인지, 이제는 특별히 베드로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사도들에게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재할 수 있나? 성령이 하나님께의 백성이라고 생각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임할 수 있나? 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아직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즉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하는 걸 보고 와우,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졌구나를 깨닫게 됐고, 그 결과로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만 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세례 받을 때만 성령님이 임재하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 성령님은 세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임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쩌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또한 이 사람을 세례를 언제 줘야 되느냐, 여러분 언제 줘야 되나요? 성경부 많이 해보셨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또한 사람들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뭔가 눈물로 반응하고 뭔가 우리도 정말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로 성령불 제대로 했다면? 어쩌면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이 내렸다라는 게 어떤 무슨 막 환상적인 기적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는 특별한 시대였으니까. 하지만 우리 시대에 막 어떤 막 이렇게 환상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정말 베드로와 바울과 많은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성령님이 임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언제 세례를 줄 수 있는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우리가 주는 것이죠. 성령 임재하는 두 번째는 언제였느냐?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상관없고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든 아니면 나이가 어려서 경험이 없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성령을 받는지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입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말씀을 깨우고 있고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하루를 열고 계십니까? 제가 두려운 것은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말씀을 얘기할 때 나 그거 알아. 그렇지만 나는 이게 더 지혜로운 것 같아. 교회에 그런 이야기들이 퍼지는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을 때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교회가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더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교회일까요? 그냥 하나의 사람들의 모임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굴지의 분당교회 있는 형제인데요. 굴지의 우리나라 기업을 또 다니셨고 그다음에 해외 지금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 한 형제분과 이야기를 할 때 그 형제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교회에서 세상에서 잘하는 거를 교회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교회는 그냥 교회다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교회는 말씀을 잘 전했으면 좋겠다고. 왜 전임들이나 아니면은 리더들이 세상에서 돈 주고 그 연수 받을 수 있고 거기서 훨씬 더 잘하는 거를 왜 굳이 여기서 하려고 하는지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도 어려운데 세상의 다른 것들을 교회에 끌어들여서 성경과 배치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 교회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요. 성령님이 임재에 있었던 세 번째 우리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8장 14절 17절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렇죠? 이걸 뒤에 구절을 안 읽으면 의미가 없죠. 자, 이번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성령 임재하는 세 번째는요, 바로 사도들의 안수를 받을 때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아직 내리지 않았는데 세례를 먼저 받았대요. 우리가 배운 거랑 좀 배치되지 않나요? 세례 받으면 무조건 성령님이 임재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여기 내용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임재하지 않았는데도 세례를 받았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게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올바로 받으면 성령이 임재한다라는 것을 베드로 원칙을 얘기한 거고요. 성령님이 언제 임재하실지는 하나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세례만 받고 성령 아직 받지 않은 이 사람에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했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임재하시는 세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바로 사도들이 안수하고 성령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성찬 나눈 자매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어머니를 그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휠체어에 네 바퀴를 붙잡고 수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그 마가복음 2장인가에 나오는 그 네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 또한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 병자들을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수고를 하면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친구를 낫게 해주신 것처럼 여기서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그러한 능력으로 또한 그러한 직분으로 그들이 그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성령을 구했을 때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 네 명의 친구들처럼 그리고 그 휠체어를 붙잡고 내렸던 그 형제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보낸 사람으로서 또한 그것이 직분자라면 뭐 더 좋겠고요. 여기서처럼 사도로서 그리고 우리가 보냄받은 모든 사람이 제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려달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먼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성령 받기를 원하고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안수할 수 있다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도 내려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여러분 요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축복의 말을 축복의 기도를 또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그러한 안수하는 그런 본질의 행동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그냥 내 필요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 삶을 불안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만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다른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조금 더 성경 이 본문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사도가 즉 직분자들이 이벤젤리스트들이 임명받은 공식적인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구하는 안수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얼마나 서포트하고 있고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세 가지가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무엇인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요. 또한 로마서 8장에 얘기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안타까움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그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해 주신다고요. 그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네 믿음이 네가 키즈를 당할 건데 네 믿음이 완전히 제로가 되지 않게 내가 기도할 거라고요. 베드로는 너무 특권이죠. 예수님한테 직접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의 그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처럼 이야기하시는 네가 아무리 힘들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거라고 다시 돌아와서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성령이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끝이 성령과 함께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권하고 있습니다. 서울 모든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또 일산에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분당을 대표해 주신 우리 미서 형님, 우리 다 함께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함께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놀라운 역사와 함께 우리가 시작했던 성령의 운동이었던 이 그리스도교의 무브먼트를, 이 그리스도교의 놀라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 불을 붙이고 다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들을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